네, 오늘 우리 하율이 아빠가 오셨네요. 하율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율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아빠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우리 하율이 아빠가 약속을 잘 지키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잘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그냥 선포만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잘 지키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속을 우리가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현 세상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믿음의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제 죽고 난 다음이 되겠죠. 죽음 이후에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고 더 나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현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모두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산소망,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이런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또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그런 산자들의 다양한 증거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어떤 이들은 그래서 칼날을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졌고 또 용맹하게 되어져 어떤 외부의 군대들을 물리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도 있었다고 나오죠.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말없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성도의 삶이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보면 욥처럼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결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욥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처음보다 갑절로 복을 받은 그 이상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동일한 믿음의 영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또 살지만 그 끝은 모두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을 통해 산 어떤 이들은 형장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죠. 평생토록 또 옥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35절을 읽었습니다만은 36절,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죽음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산 결과가,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겠느냐? 안 살겠다, 그 얘기죠. 사도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정말 우리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금방 읽은 말씀대로 만약 이 현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부활이 없다면 정말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현 세상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저 하늘에서 오늘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이 보상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현 세상을 전부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죠. 죽기 전까지의 삶이 전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받을 보상, 또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무엇을 믿고 기대하는 하는 대신에 이 땅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이런 생각으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얼마나 우리가 애썼고 그렇게 이끌려 살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바란 대로 무엇이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꼴이야, 이제 그런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연초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나와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응답받은 것들이 얼마나 되고 또 더 잘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뜻, 내 소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바라는 그런 생각하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믿음을 통해 오래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1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길지만 이 한 해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안 되면 그 다음 해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나잖아요. 전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죠.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구약의 대언자들은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또 신약 성도들 역시 죽임을 당한 예가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죽을 위기에서 무사히 살아나기도 하고 기적적인 어떤 승리도 얻게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믿음을 통해 잘 살던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게 되는 경우가 있죠. 믿음을 통해 그래서 또 가정이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직장 생활이 위태롭고 요새 직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지면 이제 잘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어떤 꿈과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들이 좌절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믿음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로마 그 영화를 많이 봐서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밥이 되어져서 죽습니다. 찢겨서 죽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왔는데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을 통해 불타는 그 용광로에서 불에서 안전하게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고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의 성도들을 보면 특히 중세사를 한번 보십시오. 1400년, 500년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것도 가톨릭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지 않습니까? 화형당한 사람들, 그냥 마녀 취급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결말은 어떻게 보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저 하늘에서 받게 될 믿음의 보상과 영광은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고문을 당하고 죽은 그런 사람들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잘 도망간 사람들은 행운한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요, 믿음을 통해 어떤 이들은 고문을 받았는데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문을 받았는데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아니,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풀려나기를 거절했을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를 하나 갖는 것.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 좋아했어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그 중에 예수님도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하나 가진다거나 교회에서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신앙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마음 평안해.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일 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라도 예수님 잘 믿으면 좋아요. 그냥 따라서 교회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유대 공동체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출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재산도 몰수당하게 되어지고 살던 그 고향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도망자의 그 신세를 겪어야 했던 거죠. 그런 의미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 사회 어느 때나 어디에나 마찬가지로 이제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도 그들은 못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격리되고 따돌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튼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런 고난과 채찍은 예고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는 고난과 희생과 어떤 사회에서 배척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 그런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왜? 그만한 가치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유대인의 가족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당장 그 가정에서도 추방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과거에 가정에서 가족들 가운데 내가 먼저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가족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심한 어떤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호적을 파버리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1세기에서 3세기 100년, 200년, 300년 그런 시대가 되겠죠. 400년까지 포함된 그런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시민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싫어했었는데요. 그 위에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위협에 놓이게 되어지는 부분 속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 육신의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느냐, 이제 그 문제나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내가 당장 죽어도 오늘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용기를 내서 믿는다고 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냐. 엄청난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15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세월 동안 성경을 믿고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재판을 당합니다. 오늘 35절에 이렇게 종교재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36절, 37절에요.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자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기 싫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면 안 되겠죠. 누가복음 14장 28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게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흔히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1억 가지고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거 예산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의 앞날과 삶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계산해야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이제 강단에서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듣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기꺼이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을 듣기 싫은 분들은, 원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 후보생들이겠죠.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죠. 또 이런 길을 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조롱과 박해와 매질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의 길이 어떤 길인지,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왜 이런 것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35절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같이 불같은 시련을 당했어요. 박해가 엄청났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중세 1400년, 1500년도에, 1600년도에 암흑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중동 국가 이슬람 회교권은 어떻겠습니까? 가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그래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을 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고 위험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환란 시대가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안매장 당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란 때에는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그들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은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누구를? 사르밧 과부, 그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엘리사는요, 수넴 여인의 아들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구절을 잘 보세요. 누가 살려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근데 이들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살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잘 읽어보세요. 35절에. 안 나오나요? 눈에 안 보이나요? 이렇게 다시 살려받기도 한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잘 보세요.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았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계속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죠. 오늘 이 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처럼 찾아요.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일한 것이라, 이렇게 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뜬금없이 목사님 무슨 얘기하십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식들을 둔 이 여인들이 엎드려 기도하거나 금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병든 자들이 있을 때 교회의 장로를 청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병든 자를 침상에 메고 데려왔던 친구들을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해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9장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데려온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병자 때문에 고쳐준 게 아니었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자신이 고치셨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믿음으로 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죽은 이들을 살려서 받기도 하고 죽게 된 이들을 살려받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에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회당 치리자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이 죽어버렸네요. 야이로는 병들어 죽게 된 이 딸을 지금 살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딸을 받은 거죠? 죽은 딸을 받은 거잖아요. 오늘 35절 말씀처럼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자를 고침받아서 받기를 원했는데 죽은 딸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물론 예수님이 하신 건데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겠지만 주님은 야이로를 향해서 누가복음 8장 50절 하반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은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그리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기만 하면. 주님은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병들어 죽게 된 이들을 살리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어떻게 해요? 예, 살리는데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다 이렇게 살릴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었지만 야이로가 생명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주님은 뭘 하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 속에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죠.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지금 자신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것을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무엇 하라? 믿으라.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죽은 자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일어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매장하러 무덤으로 가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된 상황 가운데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아니 중간에 그 계속해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죠. 뭐 사고나 질병으로 지금 죽은 사람도,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는 거죠, 한꺼번에. 죽은 지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런 한마디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순식간에 이렇게 저 하늘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은 예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베드로는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죽은 여인은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 여인의 죽음을 베드로에게 알리고 속히 와달라고 지금 부탁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믿음의 이 사람, 이 도로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죽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으로 인해 살아난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난 거죠,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달려왔던 이들의 믿음으로 병든 자들이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혼들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희한한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6절. 그러면 죽은 자도 이렇게 살아난다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시작.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지금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쾌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여자는 살아는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육신이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어떤 상태예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교회에다가 우리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는 또 이제 지금 신부이기 때문에 여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나 세상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면 네, 같은 거예요. 지금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었다. 또 에베소 교회를 볼까요?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요. 이들은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4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에 있는 교회는 다시 소생시키고 살려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채 죽어있는 성도들을 다시 살려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지금 살아는 있지만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 잠자는 자여. 지금 살아있는데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네요.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대언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관에 누워있던 나인도시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신 것처럼 이렇게 외치는 자, 전하는 사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을 통해 죽게 된 자들을 향해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능력 아닙니까?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향해서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도 많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부흥이 필요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런
더 좋은 부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활 그러면 단순히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래 그렇게만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도 더 들어야 이해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죽음을 어떻게 했대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맞이하는 겁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연장이나 육체의 삶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원치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고문으로 인해서 육체에 엄청난 또 고통을 겪으면서도 원치 않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죽기보다 싫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요. 특히 크리스찬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자신을 내어놓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총회까지 결의를 내서 해도 괜찮다고.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은 분들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수사관들이 간첩이나 범죄자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고문 도구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고문 도구를 가지고 핍박한 경우는 엄청납니다. 특히 카톨릭에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손톱, 발톱을 다 뽑아버리고요. 눈이나 혀를 뽑고요. 귀도 잘라버리고 뼈도 이렇게 마디마디 부숴버리고요. 엄청납니다. 심지어 태우잖아요. 인도로 막 지져버리고. 믿음을 통해 더 나은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문을 당하지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 고문이 별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뭐 견딜만 한 것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고문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우가라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가 재작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위도 못 견뎌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 났는데. 성도들의 몸에 가해지는 이런 고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늘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은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에 이르는 고문을 당하되 이렇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고문을 가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믿음을 배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부인해. 한 번만 부인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폴리갑도 화형을 당하기 전에 자기 친한 친구로부터 한 번만 안 믿는다고 해. 근데 그것을 폴리갑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거절해서 죽임을 당하죠. 주님이 여태까지 나를 부인 안 했는데 내가 왜 부인하냐.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가미해서 종교를 통하여 어떤 자기들의 입장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배반하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들의 제안은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 신앙을 포기하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말 한마디만 하면 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풀려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가서 볼까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편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또 오시고 난 그 위에도 심각하겠지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대로 몸을 죽이는 이들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몸의 죽음보다 부활의 영광을 더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 각종 이런 고문의 형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최상의 가치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은 거죠.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고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 이렇게 묶여져 세워져서 그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배반하는 조건으로 풀려나는 사람도 있겠죠. 믿음의 포기나 부인함으로 얻게 되는 육체의 자유나 생명은 죽음으로써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의 비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육체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몸이 멸한 뒤에 얻게 될 더 나은 부활을 소망을 위해,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고문을 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서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얻기를 거부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힘든 일 없으셨나요? 누군가에 의해서 핍박받은 일은 없으셨나요? 그럼 없었으면 잘 사신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핍박이 없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육체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뭐 때문이라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육체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풀려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들은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 땅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괴롭히는 고문도 이들을 꺾을 수도 없었고, 세상이 주는 어떤 영광도 권세도 부도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너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여러분 좋지 않나요? 그러면? 좋아 보이나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41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왜 그랬는지를,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 41절 시작.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일어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절하하느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절하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아멘. 자,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부활하죠. 이것은 같습니다.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다 같아요. 믿으면 부활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네요. 뭐가 다르대요? 예, 부활의 영광이 다르대요. 영광이 다릅니다. 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해도 한 번 받았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부인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소되는 건 아니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이런 고문의 고통을 당하지 못하고 굴복을 해서 부인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달라요?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활과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의 부활에는 분명히 영광의 다른 점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이 바로 이 영광의 차이,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 주님을 통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아들로서의 상속을 얻죠.
또 믿음의 행위를 통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대요. 그들이 고문을 당해다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이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 받았잖아요.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또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신실함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침에 바로 주의 만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왜 하고 있습니까? 명령이니까 당연할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몸이 찢겼는지, 그리고 이 피가 너희에게 세상 속에 언약이 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알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의 만찬의 시간이고 또 2019년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11월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